요한계시록 이제 맨 마지막 부분까지 도착했습니다.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암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승리를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승리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도 등정을 마친 후에 산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서 등반을 마쳤다고 하는 그 성취감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올림픽 무대에서 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 힘든 운동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평생 운동한 선수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시는 그 운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녀들은 시키지 않겠다. 김연아 선수도 딸이 피겨스케이팅 하려면 시키겠냐, 안 시키고 싶다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재능이 있어 하겠다 그러면 일부러 말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시키지는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두 번째는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라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버티는 것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버텨야 된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아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더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력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요한을 성령께 감동해서 하늘로 올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심판했습니다. 용도 잡아서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도 사망까지도 다 불못에 던지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마지막 최종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천사가 일곱 천사,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아서 선포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뭘 보여준다고 말합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가서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근데 천사가 성령의 감동해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높은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사가 이게 요한을 속인 겁니까?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10절 이후로 설명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 혹시라도 잘못 이해할까 봐 요한은 예언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면 천국이 꼭 이런 큰 성의 모습일 것이라고 그 장소가 그럴 거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물론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겠죠. 그러나 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영적인 지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그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점점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되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소생하고 물고기들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성전이 회복되었지만 그 성전이, 회복되었던 그 성전이 에스겔이 본 그런 환상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생수의 강도, 하나님의 영도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수리하고 보수하고 엄청나게 크게 다시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전은 무너뜨리고, 헤롯이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성령 충만의 체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성령의 영광을 교회에 부어줌으로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그런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사람이고 공동체인데 우리가 돌같이 성전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돌처럼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기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누구 위에 기록한다고? 성도들 위에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뭐가 됩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이름과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성도들 위해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기록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우리가 구절을 보았는데 21장 2절에서 이미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단장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얘기해 주신 다시 회복할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의 성전이고, 또 회복될 새 예루살렘은, 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었던 성전이 지금 내려오는 거죠. 이 땅으로. 이 땅에서는 짐승 또 용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있고 그런 고생하고 있는데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계속 이 땅에 있었죠. patmos섬에 있는데 박해받다가 유배되어서, 근데 하늘에 올려가서 하늘의 영광을 계속 보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그렇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성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미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싸워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세력과 문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버텨가고 있지만,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 하늘에 있는 모습은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수차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가 딱 열리는 것을 4장에 보여주는데, 그곳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24장로들이 누구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함께 앉고 흰옷을 입고 있고 검은 거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을, 금 대접을 담고 있고,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데, 성도들이 너네가 이기면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고, 그 이긴 성도들이 온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검은 고를 들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24장로들의 모습 가운데 24라고 하는 숫자도 12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든 성도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 성도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서 목배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쉬게 하시고 그들의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천상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모든 민족, 족속, 백성, 방언,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이미 교회는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하듯이 이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1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죠. 11절부터 설명하는 이 모습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누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이렇게 놀랍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다 보여지지 않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 성은 크고 광대한 성
벽과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또 이 성문에 기초석 14절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을 쓴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백성들, 12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웠던 교회들, 12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가장 반듯하다, 네모 반듯, 정방향인 것은 가장 안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 스타디온은 영어로 하면 스테디온인데 그 스테디움이라는 우리 영어 단어가 있죠. 경기장을 스테디움이라고 하는데 그 스테디움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디온이라고 하는 거리는 한 스테디움, 한 경기장의 길이 보통 얼마나 크냐 하면 상암 경기장만 해 이러듯이 그렇게 경기장의 길이를 말해서 이제 스테디온이라는 거리가 생긴 건데 대충 이제 지금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한 180m 정도, 마차 경주하는 이 서커스라고 하는 마차 경주 한 180m 정도 된다는 거죠. 또는 190m. 12,000 스타디온이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80m 작게 잡아도 180m 곱하기 12,000 하면 2,160m입니다. 2,160km,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2,160km. 마일로 하면 1,340마일.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금 우리 감으로 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몇 마일입니까? 한 400마일 좀 안 되죠. 그게 3분의 1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하늘에서 보여진 것이 성벽이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그게 3분의 1밖에 못 간 거다. 시애틀까지 가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시애틀까지 가면 한 1,100마일 정도, 시애틀보다 더 먼 거죠. 여기서 텍사스, 달라스보다는 좀 가깝고 한 어스턴 정도, 텍사스의 어스턴 정도의 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성이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측량, 그 당시에 상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이면 로마에서 지중해 따지면 로마에서 어느 정도 가야 하냐면 이스탄불 아시죠? 터키에 로마에서 성벽이 시작해서 이스탄불까지 성경이 가면 이게 12,000 스타디온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죠. 지중해 전체가 하나의 성 정도 될 것으로, 그 당시에 로마 성이 길이가 19km. 서울 성곽을 찾아보니까 전체 둘레가 18.6km였다. 예루살렘 성은 6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들이 보았던 가장 큰 성,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 가장 큰 성은 이제 한 20km 되는 로마의 성인데, 이거는 2,000km가 넘는, 그거보다 100배가 더 넘는 엄청난 크기의 성인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광대한 성이다. 산술적으로도 12,000 스타디온은 12타임즈하고 10의 3승이죠. 1000을 곱한 것입니다. 12,000. 12, 아까도 10이 나왔지만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3개, 완전수가 3개 있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숫자를 말할 때 1000이라고 말하죠. 1000에 곱하기는 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크다, 이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다. 성곽을 성의 높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미 높이, 너비,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성곽은 높이가 아니라 성의 너비라고 볼 수 있다면 144규빗이면
한 큐빗이 보통 한 45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큐빗은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는데 어떤 때는 한 뼘을 더 하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마 그 정도 한 50cm 정도 한다면 144 큐빗은 한 40, 한 5, 60에서 70m 정도 되는 성벽 넓이가. 만리장성은 이게 성벽이 엄청나게 큰데 한 5m 정도 되는데 60m, 성벽이 60m. 세상에서 난공불락성이라고 하는 이스탄불,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 수도의 성이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삼중벽으로 된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오스만 제국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 포를 엄청나게 큰 포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 쏴서 그 포로 성벽을 무너뜨려서 이 성을 점령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성벽이 워낙 두꺼워서 상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이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성은 2m 넓이에 높이가 5m,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5m 넓이에 12m 높이로 5m 넓이 되니까 바깥 벽이 한 2m 넘어져도 남은 벽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스만 제국이 배를 산으로 돌아서 골든혼이라고 하는 거 해협으로 넣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협 쪽으로 가서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이 한 12m에서 5m 정도 되는데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60m가 넘는 그런 벽으로 되어 있고 12,000 스타디온 그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다. 144 큐빗도 12x12죠. 완전수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광대하고 난공불락이며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곽은 성곽과 문과 길의 아름다움을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신부를 위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화장도 가장 예쁘게 하고 가장 좋은 장신구,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광대하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임을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요한을 불러 올려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기록해서 교회에 전하게 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성도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하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있고 믿음의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참 어려운 게 많지만 이 영광을 보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은 Come Lord quickly, 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게 성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만, 이 땅에 있는 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모든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케 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더 부러워하지 말고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습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